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5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드리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다같이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지하여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과 보는 관점이 다르십니다. 사무엘서에도 말하기를 너희 사람들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자매들에게 너는 어떤 배우자를 만나고 싶니? 그랬더니 저는 믿음밖에 안 봐요 그러더라고요. 진짜 너 믿음밖에 안 보냐? 저는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얼굴 진짜 못생겨도 믿음 좋으면 저 결혼할 거지 그랬더니 아니요 그러더라고요. 네. 믿음만 보는 게 아니라 일단 기본적으로 외적으로도 어느 정도 갖춰진 다음에 믿음을 보는 거지 믿음만 본다는 게 거짓말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배우자를 만날 때도 사람들은 믿음이 물론 중요하지만 믿음보다 외모도 보고 또 그 사람이 가진 능력도 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진짜 믿음만 보신다는 거예요. 또 사역자잖아요. 이렇게 교회에 사역을 하기 위해서 면접을 볼 때가 많이 있는데요. 교회에서는 사역자를 뽑을 때 믿음만 보느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믿음이 있어도 사역할 만한 어떤 자격과 조건들이 주어지지 않으면 사역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교회에서도 믿음만 보는 게 아닐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의 결정권을 가지시는 우리 하나님 보시는 것은 오직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세요. 우리의 학력도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재능도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위로해주시고 구원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다면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믿음대로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시자 동네가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대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들어가신 집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이 집을 가리켜 학자들은 베드로의 집일 것이다, 베드로 장모의 집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버나움에 왜 예수님의 소문이 이렇게 많이 났을까요? 1장 말씀 보면요, 가버나움 1장 21절에서 34절까지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행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오랫동안 귀신 들려서 마을을 아주 소란을 피우고 마을 사람들에게 고통을 줬던 그 사람이 귀신에게서 해방되고 깨끗하게 고침받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왜 열병에 걸렸는지 그때 말씀드렸죠. 열병으로 끙끙 앓아누웠는데 예수님이 그 집에 찾아가셔서 베드로 장모를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그가 예수님께 수종드는 회개의 역사 가정에 일어난 것입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님의 소문이
온 동네에 퍼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소문이 나자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사람들이 몰려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교회는 예수님의 소문이 나야 된다. 할렐루야. 교회는 예수님 소문이 나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저 교회 가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더라. 저 교회 가니까 주님의 은혜가 임하더라. 할렐루야. 우리 하양교회가 그런 소문이 나기를 바랍니다. 다른 소문 나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목사님이 뭐 유명한 신학대학교 나왔대. 소용없습니다. 목사님이 유학하고 왔대.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무리 소문 나봤자, 저 교회는 대통령이 다니는 교회래, 그런 거 소용없습니다. 저 교회는 예수님이 계시대. 저 교회는 주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래. 할렐루야. 그렇게 소문이 나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갈망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근데 왜 여러분 점점 교회가 세상에서 배척받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교회 가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와야 되는데, 교회 가서 인간적인 것들만 보고 냄새만 맡고 상처받고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양교회가 예수님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님 소문을 나타내야 돼요. 아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하양교회 가니까 은혜가 있대. 주님의 은혜가 있대. 주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래. 다른 거 볼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 교회에 주님이 함께 하신대. 할렐루야. 이렇게 소문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시자 소문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가 참 괜찮은 동네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가버나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3절에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동네에는 중한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온몸이 마비가 되고 그래서 자기 힘으로는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그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이 나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중풍병자를 생각하는 거예요. 야,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라. 예수님이 오셨으니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시면 그가 고침받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4명의 친구들을 시켜서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동네입니까? 아멘. 우리 동네가 이런 동네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에 먼저 주변에 주님의 은혜가 진정 필요한 사람들이 없는가를 생각해보고 그 사람들을 초청해서 예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랑이 있는 동네, 정이 있는 동네, 여러분 그런 동네가 돼야 돼요. 요즘 갈수록 얼마나 사회가 이기적입니까? 사회만 이기적인 게 아니라요, 교회도 이기적이에요. 얼마나 사람들이 이기적인 줄 몰라요. 그런데 이 동네는 보세요. 예수님이 오셨대. 걔 빨리 데리고 와. 너네들이 친구잖아. 걔 빨리 데려와. 걔 얼마나 불쌍하니. 중풍병으로 평생 누워 살고 있는데 예수님 만나면 고침받을 수 있어. 걔 데리고 와. 하고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초청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4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왔는데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있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이 4명의 친구들이 뭘 하죠? 지붕에 올라가서 남의 집 지붕을 다 뜯어냅니다. 그리고 그 지붕 아래로 그 중풍병자 침상을 묶어가지고 달아서 예수님께로 내리는 거예요. 이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남의 집을 파손시키는 나쁜 행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누가 저게 남의 집을 다 때려 부셔?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뭘 보셨어요?
그들이 남의 집 문을 뜯어내는 그들의 그 어떤 비윤리적인 행위를 보신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중심, 한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귀하게 여기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보시는 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은혜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 없으면 기도 응답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주님이 귀하게 보시는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오늘 거기에 집중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그 주님이 보신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은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 누구든지 구원받는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믿음을 갖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제일 먼저 중풍병자를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지난번에 오셔서 하신 일을 보니까 야, 저 중풍병자도 예수님은 고칠 수 있어. 그러니 빨리 가서 저들을 데리고 와라. 저를 데리고 와라. 얼른 가서 데리고 와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못 고칠 사람이 없고 예수님은 구원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갖고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구원을 얻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3장 30절에도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셨다함을 받았으니. 아멘.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10장 9절에도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얼굴 예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공부 많이 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갖고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진짜 있어야 돼요. 가끔씩 어떤 분들이 이런 질문합니다. 너 천국 갈 수 있어? 모르겠는데요. 헷갈려 하는 거예요. 왜 헷갈려 하는 줄 알아요? 예수님을 내가 믿고는 믿지만 내 행위를 보니까 나는 천국 못 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려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는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을 보세요. 아멘.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요. 실수하고 죄 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죄인입니다. 회개하고 내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나는 천국 갑니다.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자꾸 우리의 행위를 갖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거예요. 오직 믿는 자들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들이 자식들이 좀 잘못했다고 죽입니까? 안 죽이잖아요. 아무리 잘못했어도 잘못한 거에 대한 야단은 치고 매도 될 수 있지만 여전히 내 아들인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우리가 비록 실수할 수 있어요. 연약해서 범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비록 매는 때리실지언정 예수님 믿는 우리들을 지옥 보내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다시 때려서 회개하게 하고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 자녀로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 앞에 나가면 누구든지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명의 친구들과 마을 사람들은 그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 믿음이 무엇을 통해서 갖게 된 믿음이에요? 경험을 통해서. 아멘. 체험을 통해서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깨끗함 받는 걸 보고, 베드로의 장모가 깨끗하게 치료받은 걸 보고, 아, 저 중풍병자도 예수님은 고칠 수 있겠구나. 그 믿음을 갖고, 아멘, 믿음의 행위를 했더니 예수님이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른 거 다 몰라도 그 믿음은 가져야 돼요.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이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이 두 가지 믿음만 가지면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힘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셨는데 어떤 믿음을 보셨는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4명의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 환자를 데리고 믿음을 가지고 갔는데 앞에 뭐가 있습니까?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장애물. 그 장애물이 뭐냐면 먼저 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 있어가지고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뭘 깨달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예수님께로 나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장애가 되는 게 뭘까? 먼저 교회 와 있는, 먼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먼저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겸손히 섬기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먼저 교회를 다녔지만 여전히 마음속엔 이기적인 마음이 가득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하지 못하고 선을 베풀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 나중에 오는 사람들에게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시험에 듭니까? 마귀가 짠하고 나타나서 시험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신앙의 본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올바른 모습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귀한 직분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직분자로서 합당한 모습을 보이지 못해서 먼저 와서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하양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먼저 와서 길을 가로막는 사람들이 아니라 먼저 와서 길을 터주고 예수님께로 안내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진짜 신앙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교회에 사람이 많아도 여러분 이렇게 이기적인 마음으로 가득 차서 다른 사람들이 오는 것을 가로막아 버리면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에 유익이 되는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로막고 있어서 양보를 안 해주는 거예요. 나만 은혜 받겠다고, 예전에 교회에 다닐 때 진짜 그런 사람들 봤어요. 은혜 받겠다고, 그 은혜 받고자 하는 열정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은혜 받고자 하는 그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랑입니다. 먼저 자리를 맡아놨습니다. 근데 나중에 새 신자가 왔는데 은혜 받겠다고 그 앞자리를 막 비집고 들어가 앉으니까 밀어버린 거예요. 막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은혜가 안 되잖아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 믿었고 이 교회에서 먼저 신앙생활한 사람들이라면 나중에 믿은 사람들, 또 이 교회 나중 온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고 사랑을 보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꽉 막아서 양보를 안 해줍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유, 오늘은 날이 아닌가벼. 나중에 예수님 오시면 그때 다시 오자. 그러고 돌아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4명의 친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야, 오늘이 아니면 기회가 또 안 올지 몰라. 오늘 꼭 만나야 돼. 그리고 한 일이 뭐예요? 장애물을 뚫을 수 없으면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할렐루야, 그 남의 집 지붕을 다 뜯어서 예수님께로 그 친구를 달아내리는 거예요. 그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앞으로 한 영혼을 인도하고자 하는 그 믿음을 주님은 귀하게 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이렇게 장애물이 항상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장애물이 없을 수가 없어요. 왠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는 원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종교는 원수가 없지만 기독교에는 원수가 있어요. 바로 마귀라고 하는 놈이에요. 이 마귀는 사람을 들어서, 물질을 들어서, 여러 환경을 들어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길을 언제나 가로막고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믿음을 포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을 지킬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목회도 처음에 개척해서 하다 보니까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진짜로요. 뭐 1년 목회하면 한 대여섯 번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예전에 저쪽에 있었을 때는 진짜 집사람과 함께 엉엉 울면서 그렇게 나는 아닌가 봐, 나는 아무래도 하나님이 버리셨나 봐, 이런 생각하면서 그냥 그만두고 목회 접고 직장 생활하면서 개척교회 가서 무료로, 뭐 당연히 무료로 해야 되지만 봉사해야겠다, 이런 마음까지 먹고, 이런 마음을 몇 번 가졌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거룩한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소원이냐면,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종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까?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버텼습니다. 하나님이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좋은 동역자들을 한 분, 두 분 보내주시고, 아멘,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이 그래도 이만큼 교회가 되게 하신 거예요. 교회다운 모양을 갖췄잖아요. 처음에는요, 피아노가 어디 있고 반주해 주시는 목사님이 어디 있습니까? 반주기 가지고 땡땡땡 하니까 예배가 예배 같지 않은 거예요. 너무 공고한 거예요. 성도님들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랬어요. 근데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버티니 하나님이 좋은 동역자들 보내주시고, 아멘, 예배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성도님들도 보내주셔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거예요. 뭡니까?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역전승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믿음을 믿는, 그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갔던 이 4명의 친구들을 보시고 주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갖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갖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나만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걸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이 귀하게 보시는 그 믿음, 그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진정 보고 싶어 하시는 그 믿음을 내가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믿음 주세요. 아멘. 성경 지식 아니요. 교육 어떤 교계의 어떤 뭡니까 신학의 이론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금식을 몇 번 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어떠한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가,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떤 믿음 갖고 예배 드리는가,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가, 그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갖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도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고 내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들, 친지들, 친구들, 하나님, 내가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믿음이 없어서 그들을 인도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장애물 때문에 포기하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내게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의 삶의 행복과 축복을 주는 분이심을 믿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고, 또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때 발생되는 모든 장애물들을 포기하지 않고 뚫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내게 있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내려달라고 주님을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